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우리 함께 참여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그 등록 카드를 내주셨나요? 우리 이명희 자매, 이명희 권사님이 아니고 이명희입니다. 이명희. 손도로 한번 펴 주세요. 예,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명희 사랑하는 딸을 주님께서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때가 되매 세우는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주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등록 카드를 내고 주의 몸된 교회에 적을 두어 싸우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잘 섬기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것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삶을 두루 살펴주셔서 부족한 것들이 없게 하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되 물질의 복도 주시고 사랑한 딸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보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더 많은 권속들, 하나님 택하신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이전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장) 1절 22절까지.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번성하는 내용이고요. 번영하는 8절부터 22절까지는 번영이 바뀌어서 그들 삶 속에 핍박 학대가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니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푸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번영과 고통의 사이클을 경험합니다. 번영의 때도 있고 고통의 때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좀 더 번영의 때가 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의 때가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번영과 고통이 늘 교차하면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어저께 제가 남진 가수 알죠? 남진 A채널에서 이렇게 기자와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는데 가수 생활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수 생활 이렇게 보니까 또 근래 또 신곡을 냈어요. 신곡을 냈는데 나는 가수 생활 입문수부터 지금까지 그냥 승승장구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에게도 때로는 슬럼프가 있어가지고 툭 떨어졌다가 다시금 또 차고 올라가고 또 그러다가 또 슬픔 와서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굴곡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수 생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일상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늘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이죠. 잘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떨어질 때가 있고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때가 있고 이렇게 희비곡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떻다고요? 잘 나가는 삶이에요. 70명 정도가 애굽에 들어갔는데 약 200만 정도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함으로 그때부터 학대가 시작됩니다. 번영과 고통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한때는 잘 나갔지만 또 어려운 때도 있구나 이렇게만 보면 성경을 그냥 표피적으로 읽는 것이죠.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요. 왜 하나님께서 한때는 잘 나가게 했다가 번영의 삶을 살게 했다가 왜 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이게 무엇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을 허락하셨는가? 두 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뭐였습니까? 개인적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보상이죠. 하나님의 보상.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번영을 주신 것이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창세기 이렇게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흉년이 와서 애굽 땅에 내려가기도 하고 흉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애굽으로 보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지요.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장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 고통을 아시고 요셉을 통해서 보상하는 그런 성경 기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인적인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서 번영을 허락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맹목적으로 전개되는 사건은 없어요. 고통스러운까지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왜 번영을 허락해 주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이죠. 여기 보게 되면 요셉을 향한 섭리나 야곱을 향한 섭리 이것은 비록 개인적인 그 요셉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동체적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섭리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60명, 70명 정도가 날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고자 해서 역사 무대에 강한 민족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왜 강한 민족으로 세우려고 합니까? 궁극적인 뜻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뭘 약속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한 씨를 보내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0명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거죠. 한 민족 정도를 구성하고 살아가야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민을 구성할 수 있는 한 씨. 우리는 나중에 그 한 씨가 메시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에게 번영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라서 번영의 한때를 누린 것은 첫째, 개인적 고통을 보상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잘 나가면 번영의 삶이 우리한테 주어지면 잘 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지금 잘해서 이렇게 모든 일이 흥왕하게 되는구나, 등 따시고 배부르구나, 잘 먹고 잘 사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 번영의 삶은 금방 끝나버립니다. 왜 번영의 삶을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개인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번영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또 섬길 때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번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짧지도 않았지만 그래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 번영의 무들은 뒤집혀가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십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가 등극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새로운 등장한 이 바로가 누구냐? 이 사람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모시스라는 사람도 있고 아멘호텝 2세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터트모스 1세나 라암세스 2세일지 모른다, 이렇게들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출애굽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출애굽이 주전 15세기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주전 13세기경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통치자가 달라지는 것이죠. 앞으로 성서구학이 더 발전되면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민족 운명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번영의 삶이 끝나고 이제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성경을 한번 좀 보실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또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흙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닥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래도 계속해서 자녀들이 번성하니까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자 산파가 듣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는 무조건 날강에 던져라. 그건 무슨 얘기? 남자아이면 무조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딸이면 살려놓고. 한순간에 무대가 돌아가면서 번영이 고통의 무대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한때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동안 잘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갑자기 바뀌어서 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왜 고통의 효리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한 가지만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로
고통은 성공할 수 없는 사단의 핍박입니다. 고통이 뭐라고요? 성공할 수 없는 사단의 핍박. 핍박이에요. 사단의 핍박이에요. 근데 앞에가 붙었어요. 무슨 수식어가 붙었어요? 성공할 수 없는 사단의 핍박이에요. 우리에게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사단의 핍박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핍박하고 박해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바로지 않습니까? 바로가 명령을 다 내리잖아요. 예. 어떤 왕인지는 잘 모르지만 바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는 누굽니까?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예. 출애굽기 내용을 계속 살펴보게 되면 이 바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반드시 좀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의 삶의 장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시는 장본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을 허용하시지만 고통 자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고통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덜거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지 고통 자체는 주시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 자체는 누가 주는가? 고통 자체는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잘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허용하시지만 고통 자체는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서 살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분, 바울에게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던 것이죠.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병이 있었습니다. 난치병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게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다메섹 도상의 세포보다 더 강력한 빛을 받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 빛 때문에 눈에 병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그럽니다. 뭐 간질인지 안질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고칠 수 없는 병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병이 있었다는 것 사실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 병이 자기에게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자신을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질병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그 질병이 없었으면 아마 바울은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너무나 놀라운 신비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바울을 통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막 죽은 사람까지 살려요. 병 고치는 것은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막 이렇게 들었었으니까 사람인지라 오만하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어떻게 한다 그래요? 질병을 허용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근데 바울의 글을 잘 보세요. 바울은 자기 몸을 찌르고 있는 그 고통 자체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시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사탄의 사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을 부리신 것 뿐이고 고통 자체는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준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말은
안 되는 것이죠. 고통 자체는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예요. 바로 배후에 있는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고자 하는 이 음모, 태어난 사내를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멸종시키고자 하는 그런 음모가 시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모는 지금 출애굽기에 와서만 처음으로 일어난 건 아닙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더 보게 되면은 에스더가 왕비가 됐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잖아요. 특별히 모두르드기를 죽이기 위해서는 큰 장대까지 설치하는데 그 음모가 드러나서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걸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부림절이죠.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만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유대인 민족 전체를 씨를 없애버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하만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이 한때는 바로를 통해서 또 한때는 누굴 통해서? 하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헤롯 왕 때를 생각해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서요. 동방에서 누가 찾아와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별 보고 찾아와서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고 그 헤롯 궁궐에 들어와서 묻지 않습니까? 그러자 헤롯이 학자들에게 묻고 학자들이 베들레헴 땅이라고 얘기하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갑니다. 그때 헤롯이 그들을 불러서 너희가 가서 그 아이를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돌아갈 때 내게 와서 좀 어디 태어났는지 알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만나고 경배하고, 근데 돌아갈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래서 헤롯에게로 안 갑니다. 나중에 헤롯이 속았다는 걸 알고 어떤 일을 벌립니까? 동방 박사 얘기를 들은 때를 시기로 생각해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게 되면은 사단은 계속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음모를 꾸미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이 음모는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지 못합니다. 다 실패하고 맙니다.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장 12절. 출애굽기 1장 12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할수록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그 학대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 없는 사단의 핍박인 것이죠. 사단이 아무리 학대를 하고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핍박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사단이 그걸 우리에게 직접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을 향해서 큰 소리를 쳐야 되는 것이죠. 내 핍박은 성공할 수 없느니라. 사탄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핍박을 합니다. 상당한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내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태초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 예언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복음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과 뱀과 이렇게 대적 관계에 놓일 것을 말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뱀이 누구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뱀은 사탄을 두고 하는 얘기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메시아를 두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메시아의 후손,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뱀의 후손, 또 이 흑암의 세력하에 있는 사람들의 사이에 늘 대적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시도 때도 없이 어떻게 해요? 늘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든지 간에 공격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예언 이후로부터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겠어요? 메시아가 오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기 머리를 밟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기 머리를 밟고 자기가 깨져서 죽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다 어떻게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때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날강에 던지라 이렇게 말했고,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는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 족속들을 모두 전멸시키려고 그랬고, 또 헤로드 왕 때에는 예수님을 또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 아이를 죽이려 한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공하셨고 사단은 실패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아직 사단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KO를 당했지만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언제 사단이 죽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까? 계시록 20장에 가게 되면 그때 사단이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 20장에 자기가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 결복장에서 불못에 들어간다는 걸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사단이 당연히 알죠. 우리도 성경을 읽고 아는데 사단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단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면 이미 메시아가 왔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게 되면 자기가 불못에 들어가서 끝나는 걸 알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온다 그러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모든 족속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면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가 이 땅에서 계속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복음이 다 전파가 돼서 모든 족속들이 다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시면 자기는 결박당해서 부모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단이 길을 쓰고 역사하는 것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요즘 근래에 교회 주위에서 전도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옛날에는 그래도 나가서 물어보면 교회 다니냐, 예수님 믿어라 이러면 예수님 안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예수님이 누군지조차도 모른다 그래. 예수님조차도. 그러니까 땅끝 그러면 우리는 그저 저기 뭐 아프리카 오지나 뭐 이렇게 브라질 이런데 정글 같은데 그걸 땅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도 물론 땅끝이겠지만 대한민국 안산 일동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수탁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야? 거기가 땅끝이야. 거기가 땅끝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외국 나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것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뭘 제일 싫어한다고요, 사단이? 복음이 전파되는 걸 가장 싫어해.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걸 가장 싫어해. 사단이 우리를 반드시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사단이 공격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뭐가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수정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우리가 수정되는 일이니까, 이 일을 또 가장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사단에 있는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겠지만, 그러나 그 대적을 하나님의 복음만 계시지 않고 은혜로, 보혜의 날개로
펼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 가운데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는 번영의 때도 있고 무슨 때도 있다? 고통의 때도 있어요. 왜 번영의 때를 주시는가? 개인적 고통에 대한 보상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입니다. 그러면 또 왜 역사가 바뀌어서 고통이 찾아오는가? 요 하나는 이번 주에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뭐라고요? 성공할 수 없는 사단의 핍박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허용하시지만 고통 자체는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실 뿐이에요. 고통은 사단이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핍박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이 고통은 반드시 뭐가 어떻게 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그리고 뭘로 바뀌어요? 바로 번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번영 가운데 있습니까? 계속 번영되지 않습니다. 또 내 삶이 바뀌어서 뭐로 갈 수도 있다고요? 고통으로 갈 수 있어요.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번영해 주셨는가? 그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아서 거기에 내가 섬길 때 더 큰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